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숨 막히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제목인데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과 1대1 양육을 하는 날인데 오후 늦게 헤어지면서 제가 나 오늘 수요 설교야, 기도해, 나 너무 떨려 이러면서 돌아와서 저녁 잘 먹으소 이렇게 보냈더니 설교 잘하소 하고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에스더서에 관련돼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바사의 왕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 이 4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 일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난 일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 70년이 찰 때쯤에 바벨론은 이미 망한 시대였고 이제 바사가 새롭게 등장해서 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되리라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귀환하라, 귀한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소환하시는 겁니다. 오라, 나의 백성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소환 약속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70년 정도 살았으면 사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는 이 나라가 내 나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 단절된 지 70년이라고 하는데 북한하고 한 나라로 사는 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길고 저 나라보다 이 나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때가 되었다라고 소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때는 이미 포로로 산 지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100년이 지나가는 이때는 이미 성전 세대가 돌아가기도 했고 성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으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 70년 때에 건축하러 가자라고 할 때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환 명령에 움직이지 않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는 고레스 왕도 죽었고 그의 사위였던 다리오 왕도 이미 죽었고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지요. 그리고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주 성대한 연회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아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 연회를 펼친 것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기획된 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빠인 다리오 왕이 그리스로 원정을 갔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죽었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이제 아빠의 그 원인 그리스를 원정하러, 거기를 정복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과 신하의 지지를 얻어야겠죠. 그들의 마음을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페르시아의 땅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27개의 지방 관리들을 여기로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도, 무슨 성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겠죠. 지방에서 이 도심으로, 아니 수도로, 그리고 수상공에 와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또 멀게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수도로 와서 압도적인 이 페르시아의 궁궐과 이 연회, 인테리어, 이 왕의 권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뭘 느끼겠습니까? 자부심. 와, 우리나라 장난 아니다. 와, 우리나라 진짜 위세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6개월을 지나서 일주일 동안은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서울 시민을 위한 잔치를 또 엽니다. 일주일 동안. 금잔에다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막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때 너무나 이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한 왕이 왕비 데려와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굉장한 미인이었거든요. 이 왕비한테 의복을 딱 갖추고 나오라 그래 라고 전해 이러면서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비가 안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또 내시들이 와서 왕비가 안 온답니다. 이러니까 왕이 굉장한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은 내 위세의 화룡정정이잖아요. 이렇게 이쁜 왕비님 화려하게 의관에 갇혀가지고 오면 이 신하들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놀라고 감탄하겠어요. 근데 이거 내 체면을 깎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과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왕궁 회의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때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냅두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하니까 이거는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다. 전국 국민들에게 잘못한 거다. 왜? 왕비가 부인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국민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다 무시하게 될 거다. 이거는 안 된다. 국가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왕비가 돌아오지 못하게 법으로 딱 정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케이, 딱 좋아. 이러면서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는데 2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왕은 그리스 원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원정에서 대실패를 합니다. 대실패를 한 이유가 이 2장입니다. 이 2장에서 대실패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도 많이 투자됐고 물질도 많이 투자됐고 막 야욕을 가지고 했던 그 그리스 원정이 대실패로 돌아오니까 사람이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막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조강지처가 생각나는 거죠. 아, 우리 왕비, 예뻤던 왕비, 그때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너무 과했던 거 아닐까? 이런 후회를 하니까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왕비를 폐위한 걸 후회해? 근데 그 결정을 누구 하게 했어? 신하들이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왕비를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혹은 왕비 내가 그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건의해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니까 발빠르게 다시 왕비를 구합시다. 전국의 이쁜 처자들 중에서 왕비를 선발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쁜 처자들이 이 수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인 이 에스더가 나타나게 되죠. 에스더는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나오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절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왕비를 뽑는 자리에 유다인이라는 출신이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다는 망한 나라였고 그리고 힘이 약하고 어쨌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도움이 되는 학연, 지연, 혈연 뭐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너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쁜 아가씨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아주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의외의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이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있는데 헤게라는 내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잘해주고 에스더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해주고 뭐 시녀도 붙여주고 좋은 처소에다가 배치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왕한테 이제 한 번씩 갔다가 하루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계속 이제 고르는 거죠. 한 명 오고 한 명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에스더가 그런 식으로 갈 때도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막 들어갈 때 내 차례가 돼서 왕 앞에 나가면 이 처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최대치로 꾸밀 수 있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냥 그 내시들이 배치해주는 기본적인 거 빼고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모든 자가 에스더를 좋게 여기더라, 사랑스럽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에스더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에스더가 어떤 처자보다 더 예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어떤 처자보다 더 착하고 품성이 좋더라 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도 이제 관직에 있게 됐는데요. 대궐문, 왕궁으로 통하는 그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 관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왕의 측근인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그쪽에서 이제 소곤소곤 됐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 모르드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막 일일 드라마 보면은 막 그냥 막 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딱 거기에서 또 이 얘기를 듣게 돼서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두 넷이 누구누구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짜고 있다. 왕에게 알려주라. 이랬더니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대궐문 지키는 모르드게가 왕이 무슨 내시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에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 그러한지 살펴봤더니 진짜 그러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막 왕 앞에 총애를 받았다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일은 궁중 일기에 조선 왕조 실록 같이 대궐문 지키는 모르드게가 얘기해줘가지고 왕의 암살이 이렇게 돼서 밝혀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 급부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는 신하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자손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남겼었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원수인데요. 여기서 또 만난 것입니다. 이 하만은 왕에게 굉장한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나라를 다시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하만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었는데요. 이 왕이 이 하만을 얼마나 중용했냐면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인사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의 왕의 2인자인 거죠. 그런데 이 대궐문을 지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하만도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무릎 꿇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너 왜 절 안 하냐? 네가 뭔데 절 안 하냐? 이러면서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신하들이 바로 하만에게 전합니다. 당신에게 절 안 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당신에게 절 안 한대요. 그래서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왕의 2인자인데 유다인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겠다.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아달월 14일, 3월 8일 이날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왕에게 자기 의도대로 왕이 따라올 수 있게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만은 이미 자기가 왕이에요. 죽이는 거는 이미 내 속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상의하기도 전에 이미 날짜까지 뽑아 놓은 거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하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우리나라 왕 땅에 살면서 우리의 법이 아니라 지들끼리 따로 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왕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근데 왕은 지금 자기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유쾌하게 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하만이 아주 왕에게 흡족할 만한 말을 또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치 세금의 3분의 2였다고 합니다. 제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제가 왕의 국고에 들어가 1만 달란트 내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를 탕진한 이 왕에게는 너무나 일석이조 같은 그런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 반지도 뺏어 줍니다. 너가 도장 찍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조서에는 아달월 13일 3월 8일 이 하루 동안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 다 죽여라. 니네 동네에 사는 유다인 다 죽이고 유다인의 재산 너가 가져도 된다. 공식 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도 수산에도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도시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스더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신하를 보내서 그 베옷 입고 밖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를 돌보셔라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런 조서가 내려졌다. 너 왕이랑 제일 가까운 유다인이 너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부탁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간절히 구해봐래요. 여태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가서 간절히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왕비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지 갈 수 있는데 이미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좀 잃은 상태였어요.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다. 근데 내 마음대로 왕의 뜰 앞에 내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나한테 혹시 은혜를 베푸사 주시면은 내가 살 수도 있는데 거의 죽는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답이 옵니다. 너가 왕궁에서 왕비로 살아서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너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우리 유다인들이 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 네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겠니?
이때를 위해서 너라는 사람의 위치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4장 16절에 말을 합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장에서 아까 에스더가 말했던 저는 못합니다 에서 어떻게 모르드게 그 한마디에 너의 그 위치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너가 죽게 될 거야,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또 갑자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소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명령에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인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조용히 적당선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 너무 막 이렇게 줄을 따르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까지 가만히 놔버려 두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동일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이든 예루살렘으로 나 안 돌아갈래 한 백성이든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연, 여기에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 앞쪽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기도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에스더가 막 사람들에게 그냥 막 사랑을 받아,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가 제일 예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한테 막 그냥 마음이 열리게 하나님이 막 만드세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막 우연히 막 듣게 막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이 땅에서 유다인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조용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었겠죠. 좀 편안하게. 근데 그 정점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편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성공한 자리, 이 세상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잘 살고 싶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던 내 자리들이 다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갑자기 공격하게 되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사이에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를 불러낼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올 거야 라는 약속 속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반응할 거야. 그런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귀한 소한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마치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유 없이 우리가 죽게 된 거잖아요. 돈 없어서 죽게 된 거 아니고, 안 똑똑해서 죽게 된 거 아니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서 죽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유다인이라는 이유 자체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야 내가 주님께 탄식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상황에 닥쳐서 하는 기도죠.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기도 안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속에서 페르시아인 사람처럼 완벽한 페르시아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이 상황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서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이 기도를 정말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에 두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같이 비하하고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죄인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죄인의 공로가 도대체 뭡니까? 이 죄인이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이 최악일 때, 죽음밖에 안 남았을 때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면, 나 좀 주님 나라에서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았죠. 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 여태까지 너 기회 줬을 때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탄식 같은 그 한말,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끝까지 그 한마디 안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은, 그것이 내 지금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이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성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탄식 같은 기도 역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아는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포로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들은 가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아예 안 들었으면 하나님을 뭐고 부르지를 못했겠죠. 우리가 아는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실제 신앙으로 바뀌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사건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있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국가적으로 있었던 일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교회 다니는 것이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리고 미움받는 것 같고 어렵고 눈치 보이고 이런 시기가 코로나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가 참 은혜의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흔드셨구나.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 참여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면 내 신앙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내가 30년 40년 했던 신앙, 전도사고 뭐고 상관없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구나. 와, 예배를 몇 달 안 드리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막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했던 그 모든 훈련들과 예배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 때 나는 내 믿음이 남을 줄 알았는데 남을 수 없는 믿음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인데 그 재림의 세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질 텐데 주님은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너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 신앙의 중심에 내가 정말 살아있느냐라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이 일이, 비슷한 일이 또다시 나타났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이 지나가고 성전 완공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수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직접적인 이런 위협이 다가와서야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지나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나갈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고 있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 때 우리는 늘 언제든지 떠난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곳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집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부를 수 있고 내일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